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나타난 피조물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우리가 집을 짓듯이 그런 개념으로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마지막 그 건축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쩌면 주님을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라든지 24장 30절, 31절, 25장 31절, 26장 64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사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성도들이 아니 사도님들 당신들이 살아생전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주님이 여태까지 재림을 안 하십니까? 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어요. 왠고하니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소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믿었을 때에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또 사도들이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게 믿고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한
한 말씀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60년대 초에 이 한국에 복음이 전개될 때에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60년대 초에 복음이 전개되면서 신학의 원리들을 행하는 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가장 중점 줬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동안 2000년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여관까지 치료해주고 여관에 주면서 랩돈 $2를 주면서 내가 다시 와서 부비가 더 들면 갚아주리라. 그래서 참 순진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두 랩돈은 2000년이다. 2000년 때 주님이 오신다. 그 2000년 때 주님 오실 것을 많은 사람이 말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여 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더 이상 묻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 속에 곧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산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데 그 계산도 주님이 십자가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까지는 다니엘서가 맞지만은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갈로 안에 속한 거예요. 언제 이 교회 시대가 마감될지는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저는 18살 때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 줄기차게 주님은 내 생전에 오시는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배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린 지금을 봅니까? 맛봅니까? 안 봅니까? 주님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내가 덧입기를 원하지 벗은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서 덧입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몸에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있었던 박해를 받던 죽음의 위경에 처했던 저간에 사도 바울을 버티게 했었던 것은 물론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곳에서 바탕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시면 우리의 신앙은 해이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두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한 장례식은 저의 누님인데, 맏누님인데, 구남에 제가 막내고, 우리 맏누님이 94살입니다. 올해 또 사셨어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한쪽 다리를 잘라내셨어요. 한 20년 전에. 그런데도 장수를 하셨어요. 저는 가끔 제 고향 지역에서 전화가 오면 생각을 합니다. 아, 누님이 돌아가셨는가. 한 달 전에는 엉뚱한 제 조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제는 며칠 전에는 또 박정근 형제 모친 83살? 2살? 예? 81살 사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75살인데 금방 갑니다. 5년이면 저도 81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장수합니까? 아닙니다. 제 조카는 60세에 유명을 달리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상 주님의 재림 더하기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소천하는 날이 동일하게 병행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죠. 그러나 죽을 때는 순번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하시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것이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빨리 정상적인 자기들의 그것이 권리가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봤자 그 피조물 하나를 가지도 못합니다만은, 하물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건 피조물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피조물을 우리가 능가하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골로새서 3장이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라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길을 가다가 보도블랙에 팔이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저도 운동을 하다가 움푹 파인 곳에 넘어질 뻔 하다가 안 넘어졌습니다만 제 아내 넘어졌어요. 여보, 내가 그래 당신이 위를 봐야 되는데 왜 위를 너무 보고 땅을 안 봐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이냐 아니면 하늘나라냐 이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히 주여 주님 오십시오. 제가 잠도 안 자고 깨어 있겠습니다. 언제 다미성교회에서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그들이 예복을 입고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참 가슴이 답답한 것은 그들은 뭐 주님 재림하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수도 없이 책을 통해서 이만한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오시지를 않았어요. 가운을 입고 나를 세면서 눈을 뜨고 기다리려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인 말씀을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성취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잠도 안 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위로 올라가시게 될 때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올라가시는가 붕 떠서 올라가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너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요? 오신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그걸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하늘만 쳐다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조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장막집, 이 몸을 말합니다. 벗어나는 것보다도 덧입기를 원하고 있는데 몸에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몸 안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인들을 심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아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서 4장에 기록한 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가르쳐서 교회와 주님을 만남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것을 각인이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 거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일을 위한, 1년 후를 위한 모든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삶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구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몸이 나가고 그렇지 못할 때는 못 나가고, 집에서 가족들과 싸울 때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가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교회 올 때 특별히 아이가 있는 부부들은 잘 싸우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기 옷만 입고 저 옷을 입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화장하는데 5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애 그 챙겨야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냥 가방 들고 있다가 참다 안 되면 여보 빨리 가자 이거라. 아니, 가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함께.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화가 나서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나면 성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대판 싸웠는데도 아무런 일 없듯이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대판 싸우고 나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간다. 오늘은 안 간다. 이게. 그러니까 부인도 뭐 당신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같이 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버려서는 안 돼요. 주변에 어떠한 박해와 위협이 닥쳐올지라도, 또한 가족의 그러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기분 나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등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이 아주 적은 부분을 말합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예배 때, 기도회 때 잘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건 충성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이는 너희의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 우리가 주의 만찬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들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또 직장 생활하면 사회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대했던 태도하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대했던 태도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안팎이 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세상 사람 대하게 될 때에 모름지기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향해서 한결 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숙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개척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22살 때 전도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생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개척할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성령의 처음익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주님의 분부를 우리가 따르는데 수많은 분부 중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동참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